오늘 주일 아침, 주의 날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도록 하지요.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네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하였고 거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히브리서 1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성경 본문 말씀 속에서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첫 번째 시간 말씀의 제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시작 자체가 웅대한 스케일로서 시작을 하는데 1장 1절서부터 3절까지는 선지자들보다도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조명한다면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는 아들이 한 분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아들로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소위 선지자들로 인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말씀들, 그 부분적인 모든 말씀들에 대한 종결적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상속자로 세우셨다는 뜻이죠. 또한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음을 나타내시고 계시며 3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하나님의 형상이시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피조하신 거잖아요. 피조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인간하고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 다음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십자가상에서 하시고 높은 곳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욥기서에 보게 되면은 그리고 또한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그 보좌가 펼쳐진 곳 속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서 있었다. 이렇게 표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서 있었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건 천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좌우편에 하나님의 보좌에 딱 서 있는데 그 하나님의 거기는 아들들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는 피조된 하나님의 천사들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지 복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the only one son이에요. 그러니까 Son of God.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셨다가 우리 안에 계시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실 때 계시가 되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왔었을 때 곧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사람의 아들로서 오실 것에 대한 계시를 하죠.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서, 그죠?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그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이와 같은 내용이 기록됨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의 죄를 없애버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물과 화목제물 드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실 것에 대한, 즉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 즉 인자로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미 죄가 들어오자마자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서 깊숙이 생각하는데 선지자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셨는가 하면은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의 4절 말씀에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그러죠? 우월하시다. 천사보다 우월하심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무엇으로 받았냐면 기업으로 얻으심이라. 아까 욥기서 1장을 얘기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쭉 서 있는데 사단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사단이가 기어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묻습니다. 너는 세상에 어디 갔다 왔느냐? 그러니까 세상에 이곳저곳을 다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그 중에서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참 놀랍죠. 우리가 영계에 대해서 잘 알 수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계시를 자꾸 하심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보좌가 있는 곳 속에서 천사들이, 이 천사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 단순하게 천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지으실 때 능력과 권세를 그 천사들에게 부여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생각할 때 뭐 용왕신이 있다, 바다에 가면 용왕신, 바다를 다스리는 신 그런다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쨌든 능력과 권세를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리는 영에 불과한 거예요. 천사라는 것은 만유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이 부리는 영들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뭐 산에 가면 산신령, 바다에 가면 용왕신, 뭐 집에 가면 뭐 그저 조왕신, 뭐 조왕신, 뭐 이런 것들도 뭐 세상의 신들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단이라는 것은 만유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 앞에서 즉 능력과 권세를 다 입히운 모든 천사장들과 천사들이 쫙 늘어서 있는데,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 가운데서 그냥 마귀일 뿐이에요. 하나 사단일 뿐이에요. 근데 이 사단은 어디의 신이냐면은 이 지구상의 이 세상의 신으로 그냥 그 정사와 권세가 주어졌을 뿐이에요. 무엇 때문에? 혈통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게 하시고 머리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서 관을 딱 영화로서 관을 딱 씌우셔서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 것을 쫓아서 이 온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복에 근원되게 하시려고 그랬는데, 이 혈통의 조상 아담이 하와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패역한 행실을 하고 언약을 배신하였잖아요.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셨어요. 예? 죄값은 사망이며, 그래서 죄를 따라서 사망이 들어왔고 사망을 따라서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이요 세상 신으로서 왕노릇하는 거죠. 근데 그 세상 신이라 하는 것은 겨우 만유의 주제가 되신 그 하나님 앞에서 겨우 이 지구상의 신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아주 그것을 크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크게 걸려요. 그런데 크게 걸리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은 세상의 임금이고 세상의 신인데 누가 감히 그의 명령을 거슬 수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그 오래전에 김혜경 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무당들 중에서 왕이었었어요. 이 무당의 전국적인 조직을 거느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에게 특별히 택함과 부르심을 받았냐면은 귀신에게 택함과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무당집의 아들로서 온몸에 막 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병이 나타나지 않는 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신병 비슷한 걸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아이를 병을 낫게 할까 싶어 가지고 예배당에 가면은 어쩌고 저쩌고 한대더라.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너 그러면은 예배당이라는 엄마는 어쩔 수 없이 무당을 하지만은 너는 무속으로 인으로서 있지만 너는 그냥 네 인생 살거라 해가지고 네 병 나으려면 예배당 가거라 해가지고 예배당을 들여보냈어요. 들여보내다 보니까는 성경책을 이제는 주잖아요. 이 성경책을 가지고 예배당을 두루두루 다녔었는데 이제 이 사람이 그 어떻게 하면은 자기가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생각한 그때 여자들을 상대로 하는 직업을 만약에 가지면 여자들의 지갑이 탁탁 열리기만 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이다 생각해가지고 이 사람이 한국 최초의 미용사가 되기로 결심해가지고 명동으로 갔. 거기서 온갖 일들을 다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남자 미용사라는 것 자체가 없었던 그런 시절 속에서 막 시다를 노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막 그냥 밑에서 이런 일 막 온갖 잡다한 일을 다 하면서 미용 일을 다 배웠어요. 배워가지고 이제는 조숙격이 되니까는 예명을 하나 예명이라고 말하는 건지 뭔지 모르게 하나 붙였는데 찰리 김이라는 이름을 딱 받아가지고 한국 최초의 미용사가 돼가지고 이제 참 돈 좀 벌어보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확하게 그 앞쪽에 까만 옷을 입고 까만 모자를 쓴 그 사람이 딱 서 있는. 너 날 따라오너라 그러지. 그래가지고 따라오느라 하니까는 그 음성이 얼마나 음습하고 막 얼음덩어리와 같은 것이 차가운 경이 쫙 밀려오더니 드디어 어머니가 무당노로 되고 귀신을 섬겼었던 그 귀신이 드디어 찾아온 것이죠. 와가지고 너 날 따라오너라. 네가 원하는데 돈을 잔뜩 벌게 해주겠다. 예? 그래가지고 따라오라 하니까 무서워가지고 그냥 이게 뭐냐 말로만 듣던 귀신이냐 뭐냐 해가지고 그냥 성경책이라도 들고 이렇게 갈까 했었더니 그 성경책을 향하여서 뭐라 하냐면 저 성경책은 네 인생 속에 마지막까지 절대 절명의 원수덩어리다 저건다. 그걸 버려라. 그래가지고 망우리 공동묘지에 데려가가지고 40일 동안 막 그냥 추운데 겨울에 말이에요. 금식을 시켜가면서 이 귀신이 내가 너를 여기서 내가 너를 다 가르쳐가지고 제자 훈련하나 봐. 귀신 제자 훈련. 내가 너를 가르쳐가지고 세상에 너 돈 벌고 싶다. 내 돈이란 돈을 다 쥐어주마. 그렇게 해가지고 40일 동안 있는데 무서워가지고 그러는데 그 사이에 귀신이 밤마다 찾아와가지고 점치는 걸 다 가르치는 거예요. 관상 보는 법, 그 다음에 또 손금 보는 법, 뭐 사주팔자 푸는 법, 다 족상 보는 법, 이런 것들을 막 관상, 수상, 족상 무슨 다 이 귀신이 가르치는. 여러분들 이게요. 그 김혜경 씨 그 사람은 지금은 목사 됐어요. 목사 됐는데 그렇게 가지고 그냥 귀신이 찾아와가지고 근데 그래가지고 너무나 추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도망 나와요. 살짝 도망 나오려고 딱 했더니 그 앞에서 그 검은 그 사람이 딱 나타나지. 그 배우가 뭐냐면 막 큰 구렁이가 그 검은 모자를 쓴 그와 같은 그 귀신 배우의 큰 구렁이가 딱 넘실대면서 너를 내가 지금이라도 죽여버릴 수가 있는데 내가 너를 가르쳤지 않냐 여태까지. 점치는 걸 다 가르쳤지 않냐. 조금만 지나면 네 인생 속에 그냥 돈이 막 넘쳐날 것인데. 그러니까 내가 이 대한민국이 이 한국 땅에서 내가 너를 무당의 왕을 만들어주마.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나머지 기회를 딱 채우는데 40일 그것들도 40일을 하는가 봐. 40일을 딱 채울 쯤에서 그 귀신이 마지막으로 내가 너한테 다 가르쳤으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한마디 한다면서 예언을 하는 귀신이 조금 있으면
어떤 귀인이 한 사람이 올라올 것인데 너는 그 사람에게 이게 다 미래를 다 예언을 해줘라. 그래가지고 사라졌는데 조금 있으니까는 낮에 한 사람이 딱 올라오는데 박정희 정권 때에 실직을 당한 어떤 장관에 속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딱 올라온 거예요. 귀신이 말한 대로. 그래서 딱 올라오더니 그 사람이 딱 무릎을 꿇고 무슨 영화 같은 얘기죠. 이게 진짜 그 사람이 한 얘기.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딱 물었는데 너는 이제 이후로 내각에 들어갈 것이며 네가 내각에 들어가면 나를 기억을 해라. 무슨 요셉 같은 그 사람이 내려가자마자 복직했어요. 복직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을 기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정사의 권세에 관련된 얘기를 다 이 사람한테 묻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왔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돈이 그냥 훑어서 내려오겠지. 다 조직을 하는 거예요. 전국적인 무당 조직을 다 해가지고 막 그냥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귀신이 가르쳐 준 것 가운데 하나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천사보다 우월하신가를 하기 위해서 이 세상 신에 관련 내용을 조금 하기 위해서 들려드리는 거예요. 아마 잠이 잘 안 올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이 가르친 것 가운데 이게 전부 다 이 귀신이 이게 속여가지고 사람을 속여가지고 하는데 그냥 겁과 두려움을 확 집어넣어놓고 그냥 거기서 돈을 빼내는 건데 그 중에서 가장 뭐가 비싸냐면 부적을 딱 쓰는 거예요. 한의약방에서도 침 놔서는 돈 못 벌어요. 침으로 딱 진단 내리고 침으로 딱 놓고 난 다음에 침 꽂아 놓고 난 다음에 말을 계속해. 침 꽂아 놓으면 아무것도 못 하니까 그때 말을 딱 해요. 이 병은 침은 잠시 잠깐 이것을 할 수 신경을 갖다 고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병이 오래돼 가지고 이걸 고치려면은 한약을 써야 돼. 한약을 써야 돼. 그냥 한 100첩을 써야 한다 그랬봐. 돈이 잔뜩 풀 써가지고 그냥 돈이 막 얼마나 많이 쏟아지겠어. 이 사람들 세계도 마찬가지. 부적을 막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부적을 귀신이 뭘 가르치냐면 부적을 갖다가 하나 딱 쓰는데 1,000,000원. 그 부적이 뭐냐면 벼락 맞은 대추나무 부적이. 근데 벼락 맞은 대추나무 부적은 왜 그렇게 비싸냐? 대추나무는 벼락을 안 만들. 집에다가 대추나무를 심으면 벼락을 안 맞는데 근데 벼락을 안 맞았는데 벼락 맞았으니 얼마나 영험하냐 이거야. 무슨 시간인지 모르겠다. 오늘 내가 늦어도 10분까지는 끝내고 12시 안에 끝내려고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벼락 맞은 대추나무 부적을 써야 한다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딱 오면은 귀신이 가르쳐줘요. 저것은 자녀 문제 때문에 왔다. 저것은 지 남편 문제 때문에 왔다. 저는 지 아내 문제 때문에 가정 문제 때문에 왔다. 이것을 다 처음에는 다 가르쳐. 근데 이 사람이 이제는 말이에요. 그 귀신한테 다 배우고 난 다음에 귀신 힘을 안 빌리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밑에서 다 결정 나는 거예요. 돈 벌면은 무당이 돈 벌면은 1층에서 있다가 허름한 집에 있다가 막 돈을 막 벌잖아. 그러면 2층 집을 딱 짓. 2층 집을 따니 그 접수구가 있어. 1층에. 2층에 그분이 계셔. 그분이 딱 그냥 1층에 접수구가 있어. 근데 접수구가 있을 때 내가 말하는 게 그 사람들 세계에서 말하는 접수구가 있을 때 무슨 문제로 오셨습니까? 가정 문제입니다. 그래? 그러면은 파란방석 딱 가지고 올라가세요. 2층으로 딱 올라가잖아. 그러면 거기 무당은 뭘 보느냐면 관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슨 방석을 들고 왔는가를 보는 거야. 파란방석 그러면 자식이 탈이 났구만. 그래. 그러면 그냥 꼬박 죽어버려. 자식이 탈이 났다. 아이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식이 탈이 났구만. 다 알아. 못하는 게 있어야지. 세상을 깨뜨리고 있다. 내가 그냥 중국에서 온 무슨 귀신이 뒤집어 씌워져 가지고 어떻게 됐다고 하질 않는가. 하여튼 여러 가지. 백두산 신령님께서 내게 오셨다나 어쨌다나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방석 보고 하는 거야. 이게 방석 보고 온 것이거든. 그러다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해가지고 그러면은 우리 남편이 그냥 돈은 그렇게 많은데 그냥 어쩌고저쩌고 여자 문제 어쩌고저쩌고 그러잖아. 그러면 노랑망상 이렇게 다 가지고 올라가라고. 그러면 남편이 탈이 났구만.
다 그러면 막 꼬박 죽어버려요. 그 어떻게 하면 이것을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탈나지 않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벼락 맞은 대추나무 부적 외에는 없어. 세상에. 벼락 맞은 대추나무 부적. 벼락 맞은 대추나무 부적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게 윷놀이하는 윷과 같이 생긴 것인데 이걸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이것 외에는 효험이 없지. 근데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이 벼락 맞은 대추나무 부적을 베개, 남편의 베개님에다 딱 넣으면은 그런 생각이 없어져 버려. 아예 그냥. 생각이 없어져. 그러면은 그거 얼마입니까? 그러잖아요. 1,000,000원. 너무 비싸네. 남편이 돈이 너무나 많아서 지금 썩어 문드러진다. 1,000,000원 가지고 남편 잡으면 됐지, 마음 잡으면 됐지. 뭘 못해? 그러니까 그래도 100,000,원이 깎으면은 영험이 없어지고 효염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일전 한 푼 깎지도 못하고 그냥 그 벼락 맞은 대추나무 1,000,000원 딱 쓰고 그걸 갖다 베개 밑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살고들 있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께서 돈 많은 이 영감태기가 잠을 자다 보니까 뭐가 걸려가지고 이게 뭐야? 이거 보니까는 벼락 맞은 대추나무 부적이지 무엇인지가 나온 것이죠. 이 나온 것을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당신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돈 액수는 말 않고 어쩌고 그랬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부자들하고만 또 사우나를 해요. 그래가지고 호텔 사우나 가가지고 이걸 들고 간 거야. 들고 가가지고 뭐 우스꽝스러운 일로 뭐나 어쩌고 저쩌고 했다고 딱 보이니까 하필이면 거기 산림자원학과 거기 교수가 거기 있었네. 그래 나무에 대해서는 도사야. 뭐 이게 벼락 맞은 대추나무 부적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딱 하니까 이렇게 보니까 냄새 맡고 이렇게 이게 대추나무가 아니네. 이게 무슨 나무야 했더니 소나무. 그래가지고 쫓아가지고 부인을 두들겨 패고 어쩌고 저쩌고 왔다 가니까는 막 이 할머니가 또 이 무당한테 와가지고 따지고 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당이 묘한 말을 해요. 돼지 같은 놈은 이것이 죄지로 보이고 뭐 같은 놈은 뭘로 보인다. 그래가지고 그냥 1,000,000원씩 그걸 팔아먹으니 얼마나 돈이 많이 벌겠어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게 그게 1,000,000원이 아니라 소나무 판자떼기를 목공소에 다 유천 다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들이고 그 다음에 멋을 어떻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 실력 있게 이것은 하나야 1,000,000원씩 다 해가지고 말이에요. 그게 무당들의 세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던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낸 거예요. 어느 날 이 사람은 막 끌려다니기도 많이 끌려다니잖아. 귀신한테도 끌려다니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 김혜경 씨 앞에서 그냥 막 큰 막 불을 보여줬는데 그 불에다가 막 구렁이를 잡아가지고 천사 몇 명이서 막 이것을 거기다 막 이걸 막 다 태워가지고 그냥 불고기를 만들어 버리기 이 다 만들고 난 다음에 너는 이제로부터는 귀신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이다 해가지고 그냥 그 사람 속에서 어떻게 예수 믿는가에 다 알게 되고 복음을 전해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된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 세상 신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줄 알죠? 천만의 말씀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이 온 만유 가운데서 겨우 이 지구상에 왕이고 이 지구상에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 더군다나 마귀는 어디에 그것을 그 보좌를 정하고 있느냐면은 하늘 위에가 아니라 하늘 위와 이 지구상 위에 이 공중에다가 보좌를 딱 정했어요. 예. 그 공중에다 보좌를 정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조상신이며 아니면은 그 다음에 하늘신으로 섬기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이 공중에다가 보좌를 정한 것이 아니라 공중 위에 하늘 위에 보좌가 거하셔서 거기서 만유를 통치하시는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되 세상 죄를 전체를 없애버리시니까 마귀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왜? 죄 때문에 사망이 선고됐고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이요 세상의 신으로서 존재했었는데 이 죄를 전체를 짊어지고 가버리니까 사망이 폐한받고 마귀의 정상화 권세를 다 홀딱 벗겨버려야죠. 골로새서에 보게 되면은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그냥 벗어버려. 이게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옛날엔 전쟁을 해가지고 막 이기잖아요. 그러면 포로들을 그냥 막 군복이고 뭐고 홀딱 벗겨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래야 싸울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홀딱 벗겨가지고 그냥 끌고 가는 거야. 그렇게 끌고 가는 것처럼 골로새서에 그런 말씀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밝히 드러내가지고 정사와 권세를 완전히 무장 해제해버린 거예요. 권세도 해제하고 그 다음에 정사도 해제하고. 정사라는 것은 여러분들 내가 다윗의 영성 속에 말했잖아요. 어려운 말이지만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분봉왕이라는 뜻이야. 그냥 이 지구상의 왕일 뿐이야.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이 지구상에 겨우 이 지구상에 조그마한 지구상에 이 왕으로 있었을 뿐인데 이 정사 권세를 패버려 가지고 그냥 밝히 드러냈어요. 빨간 홀딱 벗겨가지고 예수 앞에서 말해요.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게 바로 하나님, 그 사건이, 이 구속사건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이유잖아요. 이런 것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천사가 어떻게 비교가 될 수가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선지자보다도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부여한 천사들보다, 권능을 부여한 천사들보다 더 우월하신 까닭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지위를 얻었느냐. 자 보세요.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한 적이 있었느냐 이 말은. 아무리 권능 있는 천사, 권능을 가진 천사, 능력이 있는 천사 그렇다 하지라도 누가 천사들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 이렇게 올려 세우거나 낳았다거나 그럴 것이 없다 이 말이죠. 하셨으면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들 천사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나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게 계시된 거예요. 이제 드러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서 온 세계 만물을 지으셨느니라. 2절 말씀 다시 보세요.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권세를 다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앞에 심판과 사망과 저주 아래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을 다 율법의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세상의 죄악을 전체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갔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믿는 자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사망 대신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놀랍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축복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103편을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 이 천사에 관련된 내용을 나누려면은 조금 따라와 보세요. 시편 103편 19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어디에다 세우시고? 시편 103편 19절.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어디에 세우셨어요? 공중에 세운 것이 아니라 하늘에 세웠다고. 예? 이거 그 공중이나 하늘이나. 하늘도 성경에는요 하늘 위에 하늘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삼층천을 얘기하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여기 공중 스페이스라고 말하는 지구상에서 얼마나 떨어진 이 스페이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하고는 전혀 다른. 하나님은 그 나라를 하늘 위에 세우시고 그 무엇으로 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시. 통치하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그러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지금 다윗이 지금 지가 뭔데 능력 있는 천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건 말건 그럴까? 그 까닭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 속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이 다윗이 시편이에요. 다윗이 뭔데 그냥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해 천사들한테? 다른 사람들은 천사 밑에 굴복해가지고 그냥 천사의 말을 듣고 천사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그 난리를 치잖아요. 여러분들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 보셨어요? 내가 보라고 했는데 잠 와서 못 보셨죠? 이제 오늘 재방송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제대로 모르면은 막 끌려갑니다. 신옥주라는 이와 같은 여자 목사가 여러분들 놀라지 마시고 그 사람이요 CBS나 이와 같은 데 방송 설교했던 여자예요. 여자 목사예요. 그 여자 목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자기 외에는 없다고 말을 하고. 와, 이 굉장한 여자가 나타났어요. 지금쯤 나타날 때가 사실은 됐어. 2002년에서 좀 많이 흘러갔잖아요. 2002년에서 벌써 15년 세월이 지나갔잖아요. 근데 지금 좀 늦게 나타난 편인데 어쨌든 나타났어요. 이 여자가요. 여러분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이 땅에서 가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다 찾아봤는데 그게 어디냐면 피지야. 피지라는 나라예요. 피지 말고 피지라는 그 나라에 그 나라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걸 계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나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야. 하나님은 백두산이 그냥 두만강이 아니면 압록강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존하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고 와서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지라는 것만이 젖과 꿀이 흐른 가나안 땅이다. 그게 약속의 땅이다. 그래가지고 성도들을 상당히 많았더라고요. 400명이나 되는 성도들을 피지로 옮겼어요. 와,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 말을 듣고 4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다 여기 있는 것을 다 그 대신에 모든 막 집을 팔고 다 판 돈이 있잖아요. 그거 전부 다 맡겨라. 누구한테 맡기냐면 그 신옥주 아들한테 맡겨라. 그 아들이 그냥 그 피지 땅에서 막 점포를 놓고 멋을 놓고 해가지고 그냥 피지에 속한 거기에 그냥 대통령이나 그 조그마한 나라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줄 정도야. 그리고 거기서 살고 있네. 신옥주를 딱 치면 또 한 가지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겠어요? 성령님이 가르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령님이 가르치겠느냐 말이에요. 이건 천사형이라. 타작마당이라는 것이 있어요. 신옥주와 타작마당. 타작마당이 뭔가 했더니 신옥주와 그 아들 김씨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정신이 지금 나쁜 정신이 들어간 거야. 집단질로 패가 나쁜 정신을 뽑아내. 그렇게 해가지고 살았어요. 이 사람들이 이것은 아니다 생각했다는 거야. 이것은 아니다 생각하지고 아니요 4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어떻게 거기로 옮겼을까? 옛날에 핵전쟁의 위험들이 막 뜨고 막 그랬을 때 어떤 무슨 보수 측의 그 목사님 한 사람이 필리핀으로 성도들을 막 20-30명 옮긴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400명이잖아. 이것은 완전히 출애굽이야, 출애굽. 우리는 애굽이야, 멸망성이야. 아이고, 우리는 여기서 그냥 하나님이 보고 와서 우리나라 만세하고 있으니 저 사람들 볼 때 얼마나 철부질까 우리가. 근데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에 절대 복종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는 예를 들어서 한 20명 그러면은 저기 필리핀하고 비슷하구나. 근데 400명이잖아요. 엄청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그 말을 다 들을까? 얼마나 목사님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쳤으면은 그렇게 됐을까 싶어. 이 목사님만이 이 신옥주 목사님
아예 그냥 다 나왔어요. 인터넷에 다 떠돌아다니고 어제 방송됐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해가지고. 예? 그 알고 싶다는 사람은 또 그러는 거야. 어떻게 그냥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으냐 이거야. 어떻게 이렇게 말을 다 듣고 그러냐 이거 참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자기는 이것을 잘 모르는 거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할지라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게 천사의 영에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게 다 따라다니죠. 이게 따라다녀요. 그러니 이거 어쩌면 좋아요. 예? 지금 하나 나타나서 이제 수사에 들어갔어요. 신옥주 구속됐어요. 공항에서 잡혔거든요. 잡혔는데 이제 이거 잡힌 것에 대해서 또 막 그 SBS 막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서 잡히기 전에 미리 막 취재하고 그러니까는 막 이 신옥주가 뭐라 하냐면 다 같이 성도들 400명이 되는 성도들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이시여 이와 같은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잡은 자들이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여가지고 이처럼 역사하고 있다고 이 마귀의 세력들이라고 생각하는가 보죠. 그래가지고 물리쳐달라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자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쫓아다니까? 예? 궁금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천사의 영에 딱 뒤집어 씌우면요, 이 천사의 영이 이게 딱 사람들을 미혹을 시켜버려요. 그러면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 자,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다윗은 뭐라 하느냐면은 너희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딱 해버려. 예? 이거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예? 그래야지 그냥 천사의 영에 붙잡혀가지고 그냥 거기서 저 아니 그 이상하지도 않아요. 2002년도에 마찬가지였어요. 예? 아니 예수님이 2002년도에 그 10월 24일인가 그때 다 강림하여 오신다고 한 거 아니에요. 강림하여 오시는데 흰 옷을 다 입고서 그냥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고 그냥 몇 달 동안 밤새워서 막 절하를 하고 막 이랬었어요. 우리 어머니도 쫓아다녔었대 이제 잠깐 동안. 얘기를 하시더라니까. 그래서 왜 가셨어요? 했더니 그거 먹을 거 준다고 해서 갔다. 그랬을 때 내가 뭐라겠죠. 다시는 그러시지 말라고 시골에 계실 때. 그래서 안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막 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흰옷 입은 성도들이 흰옷을 입고 하더라 막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전부 다 그냥 흰옷을 다 입어요. 근데 내 집회 때 나중에 그 전주에 사는 어떤 집사님은 내 집회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당신은 말이야 믿어지지가 않더래. 막 참석하는데 근데 부인이 너무나 열심히 해서 당신 놔두고 내가 어떻게 가냐. 그래가지고 당신도 참석하라 그랬는데 MBC, KBS 그냥 다 와가지고 그냥 그날 12시에 예수님 강림하시는 하필은 왜 그 교회만 강림하는지 다른 전국 여러 교회 가운데 전주에서는 그 교회 강림하신다 하니까 막 거기 다 모여가지고 흰옷 입고 막 다 하는데 이 집사님이 양복 입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여자 목사님 있다가 다 올라가는데 너만 남을래? 빨리 흰옷 준비해야지. 어디서 준비하니까 그 전주에 그 시장 나가가지고 빨리 옷을 사가지고 오라고 말해. 무슨 예수님한테 올라가는데 흰옷을 전주시장에서 사냐? 그래가지고 그냥 흰옷을 입고 왔는데 자기는 생각에 아무래도 저 목사가 이상한 말 하는 것 같이 느껴지더래. 그래가지고 흰옷을 입되 어쩌면 양복 위에다가 딱 입어. 그냥 박수 치다가 안 오시면 딱 이거 벗고 나가버리거든. 아이고 우스꽝스럽죠? 미련한 것 같죠? 근데 거기 딱 가서 한 거 막 여러분들 놀라지 마죠. 전주 예수병원에 의사도 의사직을 그만두고 그 자리에 잠시 전북에 대학 교수도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거기 참석 딱 했어요. 다 팔았어요 그냥. 예수님 오시는데 무슨 집이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오시는데 무슨 적금 통장이 필요가 있어요. 다 팔아가지고 그냥 거기 다 뭐야지 올인. 예수님이 안 오셨네. 그러더니 그것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월드컵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시안 게임이나 그것 때문에 연기를 잠깐 하셨다고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연기되셔가지고 못 오시고 계셔. 아이고 우스꽝스럽죠. 근데 어쩜 이렇게 미련하냐 말이야. 어떻게 미련하냐 말이에요. 그 사람들 전적으로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흩어져가 기존 교회로 이제 갔단 말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그 시절이 좋았다는 거예요.
일반 교회에 갔었더니 열광적이지도 않고 박수도 희미하게 치고 조는 사람 태반에다가 우리는 막 눈을 반짝반짝반짝반짝 뜨면서 막 찬양하고 막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주를 쫓아나 이러는데 기존교회 갔더니 흐리멍텅 해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있으라게도 있고 싶지 않대.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다시 또 돌아갔더니 지금 세상이 이렇게 미혹할 만한 자들이 나타날 때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과 나는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해도 가지 말고 저기 그리스도가 있다 해도 가지 말아라.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하시느니라. 뭐 어디를 가려고 그래. 피지는 무슨 피지. 아, 이거 피지가 떴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떴다니까. 항공료도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근데 그런 걸 좋아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상에서 핏값을 지불하셔서 여러분과 나를 값을 주고 사셨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영화롭게 하셨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아이고 뭐 여기 있다 해서 가고 저기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로 임하십니까? 어디로 임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 속에 있느니라. 여러분 움직이지 마세요. 목사님 이민도 가지 말아가. 이민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 뭐 거기 예수님이 있어서 이민 가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 예? 우리가 주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천사보다도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서 그리스도 예수 주로 섬기니까 뭐가 두려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데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할 때 정확하게 말을 해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아들이십니다. 그분을 붙잡을 것이지 만유의 주제가 되는 주님을 붙잡을 것이 무슨 신옥주를 붙잡고 거기를 가. 에? 참 신기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진리를 갖다가 믿는 게 아니라 목사님한테 잘하라 하는 것만 믿어요. 목사님한테 충성하라고 하면 믿는다니까. 아니 왜 목사님한테 충성하라고 그러지? 그래야 교회에 충성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한테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과 나를 위해 핏값을 지불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해야지.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나. 근데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부흥사들도 그렇게 가르치고 교회 가면은 그냥 여러분들 그러면은 목사님한테 충성하라고 가르치면은 장로들이 들고 일어나 버립니다. 요즘은. 목사님 어디에다 충성하라는 얘기요? 그러지 말고 교회에 충성하라고 장로들은 그래요. 그런데 교회에 충성하라는 말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님이 되시는 주님께 충성을 해야지. 이게 언어가 달라지니까 이 파워가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 권력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주님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지. 피지까지 데려가가지고 그냥 어떻게 먹여 살렸을까 생각해. 먹여 살리긴 뭐 먹여 살려. 남의 돈 갖다가 다 그냥 점포 60개 정도 점포를 열었대요. 거기. 그 조그마한 나라에. 그러니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겠어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이제 잡았어. 그 아들도 잡았어.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인도하려고 했었더니 풀려났어. 왜 풀려났느냐 이거야. 얼마나 많은 뇌물로서 막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으면 풀려났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수사 중에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천사의 영에 걸려들면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아는 것 같아도 알아도 못 빠져나와요. 여러분과 나는 여러분과 나의 믿음의 주님이시여 여러분과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바라볼. 그러게 되면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항상 주 안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믿음을 가지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참여 올립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려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하여 주셨사함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돌보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